예. 오늘 요나서 두 번째 부분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 들으셨나요? 자네 하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마음속으로 제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제가 말하는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마음에 제일 안 드는 사람, 나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한테 돈 빌려와가지고 안 갚은 그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굉장히 내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어떤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죠. 일하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거꾸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내 윗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멀리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가까이에도 있을 수 있죠. 피는 섞지 않았지만 그래서 가족관계가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자식들, 부모님,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한테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선하게 사시는 겁니다. 굉장히 선하게 사시는 건데, 한 명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내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요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확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죠. 답답한 마음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장기적으로는 그 답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속에 그 이름 석자를 떠올리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나서 지난번부터 저희가 보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면, 보통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전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고, 선지자가 가끔씩은 말로도 하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행동이나 삶의 형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책에서 요나서만 어떻다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에 대하여. 도대체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참 모범적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쉬울 텐데,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그 부르심에 불순종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저 멀리 쉽게 얘기하자면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쫓아가시되 끝까지 쫓아가시죠. 큰 바람으로 쫓아갈 때 그냥 자연현상이겠거니 하고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쫓아가셔요? 제비를 뽑아서 콕 찍어서 자네 지금 쫓아온 거야 라고 하나님 쫓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왜 내 인생이 꼭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반항을 하면서 바닷속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한테 한마디 말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는가 하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지금 이 죽을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어려움과 그 고비 가운데에 다행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백한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사람들이 한 인간이 한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요나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기분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새로 인생을 사나 보다. 아니면 이런 얘기들 하시죠. 저희가 보니까 지금 연령대들이 40을 바라보시거나 40 조금 넘기신 분들 아니면 50대 초반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새로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인생의 나머지를 갖다가 후반전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에는요 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숨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죠.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장에도 똑같은 사명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실 이게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 번째라는 말만 빼놓고 1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여기서는 못 일어나겠다. 더 이상 이 관계는 회복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학생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그 사업체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짐을 들고 내려가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게 돼 있어요. 단 그때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내가 그리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그림은 누가 그리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게 해야 되겠죠. 왜? 첫 번째 그림 누가 그렸던 거예요? 내가 그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 실패했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자기가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할 때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실패했었던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게 가정의 문제가 됐건, 공부의 문제가 됐건, 사업의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뭐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명령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대해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가기를 바라세요. 그게 사업의 현장이건 학교의 자리이건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떤 태도의 문제가 됐건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농담처럼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은 입만 동동동동 뜬다라는 그 외치라는 게 선포하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입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뭐까지?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로서 학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사업터에 나아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한 자녀를 놓고 씨름하고 애쓰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정말로 내가 든든히 나를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모습으로 내 입과 나의 행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생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의 그 학생의 그림을 그리실까? 전교 1등? 전교 500등? 뭐 이런 그림 그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성실하기를 원하세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맡은 숙제나 학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1등이 나오든지 500등이 나오든지 하나님은 사실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성품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꼭 세상에서 성공하는 좋은 대학에만 가야 됩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돼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항상 막 예쁜 막 그런 모습만 항상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아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는 데에 내가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외침을 가지고 아이에게 늘 이야기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요. 나의 사업체도 나의 몸뚱아리의 건강도 다 똑같은 원리예요. 너무 어렵게 하나님의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은 늘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삥 돌려서 그 그림이 뭘까 막 내 그림이랑 이렇게 어떻게 한번 맞춰보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림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어쨌든 이 명령을 받은 요나의 반응을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어땠을까요? 한번 된통 튀었죠.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으니까 요나가 순종할게요? 순종 안 할게요? 순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 반응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에 3일을 바닷가부터 쫙 걸어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도착을 합니다. 혹시 요나서 결론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요나서 결론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읽으시면서 아마 뭐라 그래야 될까? 제일 기분 나쁜 웃음 그거 있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왜? 결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결론부터, 이야기의 결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1장, 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3장, 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양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셔도 좋은데 요나서 1장, 2장은 꼭 누구랑 똑같은가 하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거 아시죠? 두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요나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은 꼭 누구랑 똑같은가 하면 그 집 나간 탕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뜻이 이건데 내가 싫습니다. 팍 박차고 나와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모습. 요나가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 반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누가복음 15장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집 나간 아들이 하나인 줄 알지만 사실 집 나간 아들이 몇 명이더라? 2명이더라. 첫째 아들도 사실은 집 나간 것과 똑같다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막 반항하는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실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정말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이 겉의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그 아버지가 뭘 기뻐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절대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요나의 첫 번째 반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반항하였지만 요나의 두 번째 반항은 명령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싫어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반항하면서 꼭 방탕한 삶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되는 게 싫어서 작은 아들처럼 그냥 멀리 가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그분들한테 더 희망을 많이 둬요. 항상 돌아오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항상 더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3장 4장에 나와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에요.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가요.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보시는 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한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기독교인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한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요나서를 정말 깊이 보셔야 돼요. 요나서 단순한 행동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마음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진짜 그 증거가 너무나 뻔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런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요나가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도 어긴 것 없이 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나가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설교. 어떤 설교? 짧은 설교. 설교가 딱 몇 단어일까요? 5단어. 히브리어로 딱 5단어 설교하고 끝이에요. 와, 사랑의 교회 오는데 맨날 5단어만 목사님이 설교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그 성도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진짜 요나가 딱 5단어 설교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면서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이에요.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0날 더 니느웨 뒤집어지리라. 요게 딱 요나가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좀 다녀보셨으니까 어떤 걸 기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상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본 회개를 설교하는 촉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까?
당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 어떤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뭐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진 자들이 더 자기 것들만 챙기고 이런 이야기들 선지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의 죄가 뭔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선지서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에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나의 설교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40일 더 니느웨 뒤집어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 설교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설교에서 그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이 그래서 결론에 가면 그 중심되는 이야기로 나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여야.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나 이런 데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서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른 우상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신을 없애고 너희가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말 잘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의 설교. 40날 더 니느웨 뒤집어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bare minimum. 진짜 최소로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망할 거라고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너네들 망할 거야. 딱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해따르는 도장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딱 도장 그거 받기 위해서 5마디 설교하고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어떤 한 성도가 구원받는다든지 삶이 변한다든지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이 더듬더듬하고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그 교회는 별거 아닐 것 같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의 설교에는요 진짜 영혼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40날 더 니느웨 뒤집어지리라. 아마 속으로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쓰임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선포해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자의 심정은 하나도 안 담겨있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이 영혼 없는 설교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입에 두남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말을 못해도 내가 전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해 주셔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니까 같이 하긴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건 나예요. 나의 입술이 둔하건 나의 말주변이 좀 어설프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순종할 때에 복음의 전파를 그대로 할 때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니느웨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입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서야 되겠다라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이 설교를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 이 요나의 명설교. 40날 더 니느웨에 뒤집어지리라. 이 설교를 못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니느웨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왕이 설교는 못 듣지만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설교를 요나가 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시켜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정말로 생명 가운데 두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그 설교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어떻게 했대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왕이 입는 그 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 언제 입는 거라고요? 장례식에. 내가 왕이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정말로 금식하고 이렇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7절에 보면 왕이 그 모든 신하들로 더불어서 조서를 내리는데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짐승들까지. 이 5마디 설교가 니느웨의 모든 백성과 니느웨의 모든 왕과 심지어는 니느웨의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요나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자녀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회개하고 정신 탁 차렸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그거보다 기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평상시에 말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정말 이게 인생에 철든 사람을 만들어 줬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시간 조금 들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가장 힘든 그 사람 있으셨죠? 원수 같은 그 자식일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그 누구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그렇게 막 불 끓는 듯한 분노는 아니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은근한 어떤 불편함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사실은 인생의 쓴맛을 아직 잘 못 보신 분들이에요. 진짜 내가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못하지만 트라우마가, 심정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뒤집어지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에는 딱 한 가지 그림밖에 안 그려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배가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져가지고 폭삭 망해버리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 절대 잘 되면 안 돼. 있죠? 솔직히.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사람 뒤집어지리라. 그런데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인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한 인간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은 괜찮다라고요. 내 자식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가장 마음에 불편해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돼도 되겠느냐라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10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쳐다보시고 결국에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리라 얘기했던 재앙을 취소하시게 됩니다. 그냥 그들이 원래 잘 살던 대로 잘 살게 돼요. 진짜 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얘기해 봅시다. 나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자기는 사업 그렇게 잘 되는 그 사람이 사업의 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속으로 나는 어때요? 하나님 역시 정의로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만 그 사람 드디어 망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위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말 지켜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했더라도 내 마음은 어때요? 회개했더라도 사업은 좀 힘들어서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대가를 좀 치렀으면, 그걸 내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을 참 몰라주세요. 요나의 그 마음을 참 몰라주시고 참 눈치도 없으시지. 쟤네 회개했어. 어이 좋다. 다 용서해야지. 그냥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 바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였더라. 늘 속이 시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표현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럴 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화가 나죠.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저놈은 저렇게 잘 됩니까? 나도 좀 잘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아니면 내가 안 되면 저놈도 같이 안 되면 참 그 속이나 시원할 텐데 왜 나는 이렇고 그것에 비해서 저놈은 저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깊게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심히 싫어했다라고,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 말씀을 드렸어요.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징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은 아들과 달리 큰 아들의 반항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요나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반응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3장까지만 보고 끝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했겠어요? 4장 1절을 보기 전까지는 요나도 그냥 선지자 노릇하고 잘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장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에 합하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다녔을수록 더 내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40년이 걸리건 100년이 걸리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반드시 찝어내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단지 그것이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마음이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요 어느 순간 특히 모태신앙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느 순간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했을수록 그런 시간이 다시 한번 필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면 그 하나님 너무 좋고 나를 막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럴 하나님으로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진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심히 싫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분노할까요? 4장 2절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화를 내는 이유를 하나님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또 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조금 긴가민가 하시면 그 뒤에 더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 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고 우리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신변의 위협이 있을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간 데에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진짜 원하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진짜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 진짜 싫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진짜 싫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런 하나님이 싫을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화를 더디내고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여러분들 요나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로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할까요? 의인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사람.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가끔 가다가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험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바닥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가끔 가다 구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의인인데 이런 의인에게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나요? 난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내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제일 걸리는 그 사람에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가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재앙까지도 면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이름 세자,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그 기준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솔직히.
죄인 아니던가요? 나는 분명히 그 선 위에 있고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선 밑에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심히 싫어하고 분노한 겁니다. 자신의,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까 그 1장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1장 2장에서 요나가 궁극적인 끝에까지 몰리니까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 물에 풍덩 빠지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한다면 내가 대꾸할 필요도 없이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4절에 보면 너의 성냄이,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게 괜찮은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과 맨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냄이 어찌 합당한가? 여러분들 화가 나실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 분노가 대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래 탁 찍어놓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니? 라고. 여러분들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놈이 먼저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이런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는데 시시비비를 따지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과연 선을 어디다 긋고 있니? 너는 지금 선을 지금 이렇게 긋고 있지 않아? 저 사람 죄인, 나는 간당간당하지만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나는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 지금 그 죄인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계시네? 그게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뭘 잘못했어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도 역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한 인간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아버지 노릇하지. 예수 믿지 않는 엄마니까 저렇게 애들을 잡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업을 막 부패하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의인에다 자리에 놓고 누군가를 악인에다가 죄인에다 자리에 놓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발도 안 들였지만 나보다 훨씬 선한 아이를 정말로 품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더럽게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부끄럽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콧대 딱 세우고 턱 쫙 내밀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밑에 있군요. 제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 심하진 않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깨달음이 없어요. 요나는 진짜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기로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이렇게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화내는 게 맞아 안 맞아? 라고 물어보면 최소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죠. 대답을. 어른들한테 제일 버릇없는 게 뭐예요? 아이들 전문 용어로 쌩까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한 것처럼. 친구들끼리도 그러면 어때요? 기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실수로 못 들었어도 상당히 기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화를 좀 삭히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화를 삭혔으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거예요. 안 돌아갑니다. 니느웨가 잘 보이는 옆 동네 언덕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요. 텐트 딱 치고 혹시라도 이놈들 회개하다가 실수하면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멸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박넝쿨의 비유가 나와요. 실제 박넝쿨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지자지만 얄짤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 중동 지방이니까 얼마나 우리 이 알칸사만 해도 햇빛 밑에 나가면 지금 봄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더워요. 차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텐트 쳐봤자 뭐 별거 있었겠어요? 별거 없으니까 좀 힘든데 그 덩쿨이 이렇게 자랍니다. 박넝쿨이 이렇게 또 금방 자랐나 봐요. 확 자라가지고 그늘이 아주 좋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기뻐해요. 이 나무 참 좋다. 이렇게 애착감이 생겼겠죠.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짓궂게도 짓궂은 게 아니에요. 시청각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로 보신다면 상당히 우리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하시죠?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날따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도 쨍쨍.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더 막 후덥지근하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철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준비하셔서 해는 머리 위에 이렇게 쬐니까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얘기하죠. 또 입에 아주 달고 살아요. 확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러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 나보다 의롭지 못한 저 사람들, 저 대접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망가지지만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의 관계도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나를 의로운 아버지, 나를 의로운 어머니, 의로운 남편, 의로운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망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차라리 그 대접 받느니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입에다가 그 말을 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한 번 더 물어봐요. 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게 합당하냐? 맞는 거냐? 라고 물어봐요. 지가 급하니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얼마나 지금 이 박넝쿨을 아끼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 박넝쿨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내 의의 열매, 내 삶의 축복, 나의 의 때문에 받아야 되는 내 대접, 그걸 박넝쿨로 생각하고 그게 제 대접을 못 받을 때는 차라리 성내서 너무 내가 분노가 나가지고 뒷골 땡겨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레슨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10절,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연아야, 한번 잘 생각해보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게다가 이 나무, 그 덩쿨 종류는 오래가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니느웨,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 영혼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내가 지은 동물들, 육축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끼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니?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겠니? 이 앞뒤도 분별 못하는, 자기 진짜 뒤치다거리도 못하는 이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맞는 거겠니? 틀린 거겠니? 물어봅니다. 요나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제가 알겠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요나는 80평생, 100평생을 살았다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나한테 하나님 물어본 데서 끝나요. 내가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책이 쑥 끝나버려요. 굉장히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책이 끝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요나서는 누구에 대한 책이겠어요? 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자격 있는 의인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잘 못될 때 그 사람들 잘 챙겨주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니? 그리고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앞뒤 분간 똥오줌 가릴 줄 모르는 그 죄인들, 그 부족한 한 영혼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한 사람의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많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네가 알고 믿고 있니? 그리고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니?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나의 대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요나서는 독자들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까지는 되겠네요. 한 7, 800년이 흐른 이후에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오늘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동안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해요.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하나님에게 감격하는지. 그저 의인들 축복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격하는지.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사단은 늘 우리를 칭찬합니다. 너 의인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오셔서 넌 죄인이야. 근데 난 죄인에게 관심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